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나무는 더운지도 몰라요. 죽은 나무는 찬사리가 내려도 추운지도 모릅니다.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더위도 느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덥다고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 휴가철 피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또 기도원에 미리 가신 분들,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저 동탄 지성전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참 시원한 생수가, 그리고 시원한 바람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그 귀한 생수 주여 바랍니다.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이 내 영혼의 기쁨 한량은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먼저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을 항상 주면 아멘.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닷물결같이 영광의 물결 언제는 내 영혼의 기쁨 한량은도다. 자, 여러분 어떻게 더위를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냥 폭포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폭포 속에 그냥 폭풍 속으로 그냥 하나님. 그리고요, 눈 위를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눈 위를 걸어 다닌다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나는 이 더위에 여러분 폭염 속에 더 바빠. 그러니까 바쁘면 더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 마치면 막 온몸에 땀이 적셔 있는데 이게 할 일도 없고 한가하면 짜증나고 그러는데, 바쁘면 더 생기가 넘치고, 바쁘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생수처럼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속성과 사역을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생수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역시 성령의 속성을 생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속에서 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막 솟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솟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으로 솟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샘솟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정말 이뻐 주 예수사.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도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옛날 사막을 거닐었던, 사막을 여행했던 사람들은 낙타에다가 물을 막 가득 실어가지고 물가죽 부대가 있었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정말 목이 타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바보스럽지요. 사실 미련한 사람들이죠. 집에서 에어컨 바람에 텔레비 보면서,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진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잖아요. 시원한 콜라, 시원한 냉수 먹으면서 집에 쉬는 것이 사실은 좋잖아요.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오신 것 자체가 미련함이고 바보스러움이고 역설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니까 오늘 밤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물을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좀 오줌을 싸려고 일어나서 좀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목이 안 말라도 미리 먹어주는 게 여러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받은 은혜로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초록이도 안 와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내내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주일날 은혜 받았어도 또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또 철학에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주님을 떠나서는 못 살지요. 주님과 헤어져서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생수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스럽지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절망이나 그리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다툼이나 분열의 불씨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요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수 같은 성령을 경험하시고 먼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아, 청결한 주의 저녁에 주는 주시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것은
생수 같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항상 곤핍하고 피곤합니다. 언제나 목마르고 팍팍하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뭐가 생겨?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제가 많은 게 이런 거 경험하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옛날에 상수도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우리 동네는 공동 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보통 때는 여인들이 참 그 물동이로 물을 길어오고, 그런데 이제 제삿날이나 큰일이 있을 때는 남자들이 물찌개로 물을 지어다가 그래야 막 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와 큰형님이 물찌개로 물을 길어왔죠. 저희 집은 양지뜸, 그러니까 이렇게 소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쫙 이 주봉이 장법산이 있는데 이쪽은 좌청령과 같고 이쪽은 우베코와 같은 것이죠. 근데 우베코와 같은 것은 바로 그림자가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시향골. 그 다음에 이제 양지뜸은 햇빛이 많이 들어요. 내가 어디서 자랐을까요? 양지뜸에서 자랐어요. 양지뜸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양지뜸이고 우물은 저 해관을 건너서 시향골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거리가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먹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작을 패거나 또 나무를 하러 가시면은 형님과 제가 물을 떠와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리기 때문에 물찌개를 질 수는 없어요. 한번 져봤더니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 물찌개 져보셨어요? 김 장로님 안 져봤을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호강을 김재일 장로님 아니고 누구예요? 에? 물찌개 김종대 장로님 져봤어요? 워낙 부잣집에서 자라서 안 졌을 거 아니야. 여기 서장로님 물찌개 져봤지요? 거기는. 그럼 내가 가난하게 자라서 보나마나. 그런데 물찌개를 지면 이게 중심이 안 잡혀.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물찌개를 지면 흔들 이것도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바켓으로 물을 길어다가 날렸습니다. 바켓스 여러분 아세요? 옛날 바켓스를 제가 오늘 좀 사오라고 그래봤어요. 이 바켓스요. 근데 이게 부잣집에서 이런 바켓스 썼고요. 사실 우리 집에서는 그 고무 바켓스라고 실밥 들어가지고 무거운 바켓스가 있어요. 아휴, 거기다가 물을 떠날려면은 어린 놈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아장아장 하면 지금이야 키라도 크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드는 거지요. 드는데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얼마나 추워서 손이 시려요. 그런데 이걸 들고 갔다가 이놈의 장단 재고 부딪혀. 힘이 좋아서 이렇게 좀 들어야 되는데 부딪히니까 물이 부딪힐 때마다 그냥 물이 길바닥에 다 엎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몇 번 가서 손을 호호 불고 또 이제 물을 또 그리고 집에 오면은 절반밖에 없어요. 절반 다 부숴버리고. 사실은 이렇게 들고 가면 아주 좋지요. 이렇게. 근데 그때 어린 시절에 뭐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물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또 한 번 갔다 오니라. 그럼 또 가야 돼요. 그때는 소원이, 야, 참 그 전학 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 읍내로 가고 저 전주로 전학 간 친구들, 공부도 별로 못한 애들만 전학시킵니다, 여러분요. 공부 잘하라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추운데 참. 그러니까 물 길어 오르는 그 심부름이 여름에는 좀 그래도 나아요. 여름에는. 그런데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요. 아침에 세수하고 문고리를 잡으면은 옛날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날 붙어버렸어요. 저는 사람 그 추위를 한번 생각해봐요. 붙어버렸어요. 얼마나 추운지. 세수를 하고 바로 간 문고리가 붙어버렸다니까. 그리고 그냥 이 변을 보면은 20분만 지나면은 아이스키가 돼버렸어요. 딱딱해요. 부산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산은 그렇지 않았는데 저 지리산 자락 밑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그렇게 물을 떠다가 먹고 물을 떠다가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 참 새마을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뭐가 생겼다고요? 작두샘이 생긴 거예요. 참 정부에서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작두샘 파라고. 그래가지고 작두샘을 탁 파는데요, 얼마나 물이, 우리 집에는 물이 그냥 언덕 위인데도 물이 콸콸콸콸콸 솟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물이 솟으면서 이웃 집에 물이 말라버린 거야. 이게 우리가 근원이었어. 산 밑에서 근원이었는데 우리가 딱 파버리니까 밑에 집에서 물이 안 나와. 그런데도 여러분, 뭐 이웃집 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쫙 우리 집에서 작두샘을 딱 품으면요, 여름에는 그 물이 얼마나 차든지 이빨이 시릴 정도로 그냥 물만 품으면, 작두샘만 작두질을 하면은 얼마나 물이 나오는지 말이죠. 그 물을 다라에다가 팍 받아놓고, 옛날에는 등목을 냈습니다. 여러분, 딱 엎드려 뻗쳐, 그러고 바가지로 싹 한번 부어가지고 등목을 하면 여러분, 더우면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난리가 난다리그래. 여러분, 겨울에는요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참 그 희한해요. 얼음물이 나와야 될 텐데 물이 말이요 모락모락 김이 나오면서, 온천은 아니었어요. 아무튼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 떠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재미가 없었는데, 그 작두샘을 파놓으니까 그냥 작두질만 하면 물이 막 계속해서 철철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참, 그러니까 물 푸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작두질하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작두샘을 퍼올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요즘이야 수도꼭지 쫙 틀면은 뭐 그냥 그대로 물 나오지만, 물이 저절로 나오고 금방 물통에 차버리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 멀리서 물 떠올 필요가 없습니다. 작두샘 뭔 말이요? 기도만 하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 와도 안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기쁨의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승리와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동 우물에서 물 뜯어 먹는 사람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요,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 어거지로 신앙생활해요. 아, 이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 감사가 없어요. 날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교회 나와. 왜냐? 안 나오면 두드러 맞을 줄 알아요. 11조 안 하고, 아이고 그냥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얻어태는 줄 알아요. 그 열심히 봉사는 해, 열심히 일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이 곤핍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복락의 강수가 여러분 흘러 넘치겠습니까? 날마다 쓴물, 오염된 물, 구정물.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밥 먹고 트름하면 막 쓴 트름이 나와요. 아유, 진짜 뱉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그냥 이 단물이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 그런 거 경험 못하면 엿을 한 주먹 먹어봐요. 그러면 그냥 트름 나오면 달콤한. 우리가 이렇게 달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앞마당에 우물물을 떠먹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수도꼭지 팍 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저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저 물 먹고 싶을 때 틀면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그냥 갖다가 씨가시 되는 거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봉사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살고 싶어. 여러분, 저도요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너무 힘들고 지치면 아이고 금방 주일 돌아오니, 금방 수요일 돌아오고, 도대체 금방 또 저 철학기도 야 언제 설교 주면 언제 이러냐, 그럴 때가 여러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대부분은 주일날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떡칠을 하리라. 할렐루야. 철학이도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내가 그냥 성도들 마음속에 떡칠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요. 왜 이렇게 주일날이 빨리 돌아와야지, 철학기도가 빨리 돌아와야지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요? 생수 같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들이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의 파도가 되고 강물이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엄몰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피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로 은유화했느냐? 성령께서 정결 사역을 하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물은 언제나 정결 사역을 해요. 쓰임받고 정결 사역의 어떤 이미지 형상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이 되느냐? 신약에 오실 새로운 영이요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언제나 정결한 사역을 이루시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은요, 물은 주로 하나님의 정결 사역의 도구로 표현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다 정화시킨 거예요. 다 이 죄악의 세상을 전부 다 정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사역이다. 정결사역의 도구요, 상징이요, 이미지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도 두 가지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물이요, 하나는 인간이 수고해서 얻은 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은 인간이 샘을 파서 얻은 물, 즉 지하수를 통해서 인간이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얻은 그런 지하수의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피를 주시잖아요. 피. 하늘에서 피를 아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이나 아니면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요, 인간이 땅을 파가지고 작두샘을 파거나 인간이 샘을 파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어온 물로는 속죄받을 수 없었어요. 정결하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빗물이라든지 냇가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물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은혜로 주신 물이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물로 사람이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그 물에 뿌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 성경에서 그렇게 옛날에 표현했지만 지금 한센이라고, 한센. 옛날에는 말이요, 그게 유전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 잘못됐던 겁니다. 이 한센 환자들이 부정해서 정결하게 하였을 때는 모든 부정한 사람들, 뭐 피부병 환자 할 것 없이 부정한 사람들은 어디서 물뿌림을 받느냐?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로 뭐예요? 옷을 저러 다 해가지고 부정한 사람에게 너는 정하다, 좋은 사람에게 너는 정하다, 이렇게 뿌려줘야 돼. 진짜 이 좋은 사람한테 물 확 뿌리면 확 해버리겠지. 예? 하여튼 이렇게 시원한 냉장고가 아니죠, 에어컨이죠. 에어컨 바람이 샥 오는데 참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참 졸기 좋다, 의자 시트도 바꿔놓고 참 편하니까 졸기 좋다, 졸라고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부정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 씻어오라고 했어요? 흐르는 시냇물이요. 자, 성경 확인해 봅시다. 레위기 14장 52절 시작.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자, 흐르는 물에서 씻어야 돼요. 유출병, 괜히 생리기관도 아닌데 계속 피가 나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여러분 부정한 거요. 그런데 고침받은 이 사람은 흐르는 물 속에 가서, 방죽이 가서면 안 돼요, 우물물에 가서 해도 안 돼요. 흐르는 물에 가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이거요.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집에다가 정결탕을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가서 이방인을 만나고 온다든지 또는 부정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항상 정결탕에 가서 씻고 오는 것입니다. 또 크게 부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은 정결한 물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함이 씻겨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을 쓰느냐? 평상시 받아 놓은 빗물을 써요. 빗물. 물을 떠다가 정결탕에 붓는 것이 아닙니다. 빗물을 받아서 빗물이 정결탕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지난번에 사해 바다 앞에 쿰난 공동체 빗물을 그대로 받아서 정결탕에 두었다가 거기 가서 물을 이제 몸을 씻고 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결 의식이 아예 습관화되고 관행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계속해서 이 규칙적인 하나의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뭐라고 생각이냐? 물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 그런데 정결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은혜로 된다. 왜? 빗물을 받아 놓잖아요. 샘물이 아니요, 꾸정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작두샘물도 아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물이 아니요, 은혜로 얻어진 물이다 이거야. 저 빗물을 받아서 그 물로 인하여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로 정결함을 입었다. 은혜로 정결함을 입었다.
정결은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여러분, 은혜 언제나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은혜로 우리의 부정함이 씻어진다. 특별히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 유대 광야에서 살았던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을 많이 베껴서 쿰란 통굴에다가, 저게 다 우리 교인들인데요, 쿰란 통굴에다가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정결한 상태에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손과 정결한 몸으로 딱 그 여호와를 기록하기 위해서 정결통에 가서 몸을 씻고 붓을 씻고 야훼를 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정결을 사모했어요. 저는 체질상 찬물이건 뜨거운 물이건 물속에 갔다 나오면 졸려. 그거 참 희한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체질이 이상해서 어디 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사우나를 갔다 옵니다. 그러고도 정신이 말짱하는데 저는 아침에 갔다 오면 베려버려요. 하루가 버려버려요. 이 체질이, 김영선 장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체질이 우리 김문기 장로는 서장로는 사우나 갔다 오면 좋습니다. 좋아라 그래. 이게 체질이 완전히 다르지. 나는 하여간 갔다 오면 베려버려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느냐? 저녁에 그냥 찬물로 확 하든지 뜨거운 물로 확 하든지 싹 하고 땀 딱 흘리고 딱 씻고, 그러면 이놈의 머리 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이게 문제지. 아무튼 간에 참 이놈의 머리를 풀면 고슴도치같이 생겨가지고 머털도사같이 생겨가지고 말이 참. 어떻든 간에 그들은 그 정도로 정결을 사모하며, 나 같으면 그때 쿰란 공동체 서기관이 되었다면 정길탕에 갔다 오면 졸다가 야훼 썼다가 야훼를 잘못 써가지고 또 종이 벗고 그럴 텐데요. 얼마나 그들도 나 같은 체질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쨌든 간에 정결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피었기에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세.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것 밝히시고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운 마음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세.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어떻게 이 물을 통한 정결의 역사가 신약으로 이어졌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고백과 그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근데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자,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정결 세례,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이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독사,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개 무슨 뭐 플러스 새끼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개 뭐 자녀, 개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참 더러운 욕입니다. 뭐 개 뭐 있잖아. 개만 붙으면 안 좋아요. 개 자녀가 됐든 자식이 됐건 새끼가 됐건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개는 그렇지만 물론 이스라엘에서 개도 더러운 존재죠. 근데 여러분, 뱀은요, 뱀은 얼마나 징하고 저주스러운 존재인 줄 아세요? 근데 세례 요한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욕을 했느냐? 성경은 너무 원초적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예? 참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쓴 거예요. 과격한 표현을. 구약의 정결례를 물 세례를 통하여 이 자신의 사역의 모든 부분을 알리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 작업이 뭐냐? 바로 물 세례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물과 회개와 정결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과 회개와 정결이 하나다. 물 세례와 회개의 세례, 물 세례와 정결의 세례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생을 말씀하시고 거듭남을 말씀하셨을 때 항상 물을 이야기했어요. 물. 자,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실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정결의 역사의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생수로 은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요.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썩은 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이요, 흐르는 물이요. 이게 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요. 흐르는 물, 은혜로 주는 물, 살아있는 물, 생명력을 주는 물, 이 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신다. 그런데 그 물은 무엇을 항상 형성하고 이미지화하느냐? 성령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대로 하늘에서 내려준 비 혹은 시내에서 흘러가는 물인 생수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령님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 생활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하게 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고 참 기쁘고 고마우니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정결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정결이 필요한 때입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오염될 대로 오염된 시대입니까? 거룩한 영성은 땅에 떨어지고 거룩함과 성결함과 그리고 모든 그 순결함은요 온갖 음란과 방탕에 의해서 점령당해버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한 밤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물론 정결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죠. 언제나 여러분 신음하시기를 바랍니다. 꿈틀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픈 건 말이죠.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 자체를 쾌락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마찬가지요. 영적인 지도자도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자체에도 이런 죄가 틈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더러운 음녀영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진흙탕 싸움을 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지, 얼마나 성도들도 얼마나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그 정결한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드디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씻었고 빗물로 정결탕에 가서 여러분 몸을 씻었고요. 그런데 정결한 영은요 생수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생수 같은 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결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거룩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